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또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지만 우리 그 이후에 쭉 읽다 보면 오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특별히 또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이 자리에 또 와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 시간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목자는 길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쁘게 주일이나 오는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일상을 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어요. 양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양이 혼자서 살아가기는 무서운 세상이죠. 언제 이리 때와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언제 노략질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양들은 제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오늘 이렇게 또 자리가 빈 것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한치 앞을 못 봐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로 오셨는데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기 살 길이 바빠서 목자 앞에 와야 꼴을 얻지. 예? 우리가 살아갈 꼴을 얻으려면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꼴을 얻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하잖아요. 이 시간까지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의 양식의 꼴을 얻고 가야지. 우리 한 주가 우리 또 힘차게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려고 우리 목자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지금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5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 양의 문을 여러분들이 들고 나올 때마다 구원의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다빠뜨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저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을 또 이끌어 대야 돼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저 막 헤매는 거야. 요즘에 뭐 얼마나 애완견들을 많이 기릅니까? 방송에 그냥 아주 그냥 그야말로 개판이에요. 연예인들이 이제 또 그냥 그것을 또 기르는 걸 또 찍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요즘엔 옛날보다 좀 연예인들이 쉽게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아주 뭐 리얼리티라고 해갖고 실제 상황을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 그게 뭐 일상생활을 그냥 찍는 거예요. 뭐 가서 다시 촬영하고 뭐 그런 것도 옛날보다는 많이 덜할 것 같아요. 그게 잃어버린 강아지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까? 주인이. 그죠? 예, 견주가 막 잃어버리면, 개를 잃어버리면 막 찾으려고 벽보에다가 막 전봇대에다 붙여놓고 알리고 난리 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빨리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데 같이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뒷짐지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막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같이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야말로 99마리 그 있는 그 양보다 그 한 마리, 돌아온 양 한 마리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모두가 막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심정을 우리는 뭐 겪어보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는 가잖아요. 그 잃어버렸던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는 거를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뽑아서 그렇게 벽에다가 잃어버린 개를 찾듯이 말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든 일을 진짜 다 뉘려놓고 그렇게 자식을 찾는데 부모는 힘을 쏟는 것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채워질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한 마리가 돌아오니까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우리 함께 이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해서 막 잔치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은다면 우리가 그 밑에 또 우리 8절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거기서 우리 돈을 큰 돈이든지 작은 돈이든지 여기서 10드라크마라고 그랬는데요. 돈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리면 얼마나 입술이 바짝
빠듯할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 목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천단이가 들었던 통장을 잊어버렸다니까. 1,000원이 아니라 네? 통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실은 우리 친구, 저희 친구의 친구, 저희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고향 친구예요. 그래서 고향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당뇨를 일찍 앓게 돼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를 이제 전도를 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다시 세상길로 갔어요. 25살에 그 친구가 영접을 했는데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언니하고 같이 그 친구를 전도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조금 나오다가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가 이제 교회를 그 뒤로 다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디아 목사님하고 그 친구가 의정부 쪽에 병원에 있을 때 동두천인지 그쪽으로 병문안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때 통장을 가방에 들은 이제 통장이죠. 가방째 거기다가 자리에다 놓고 그냥 버스를 타고 오던 중에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별 하나님 앞에 막 서원 기도까지 하면서 차 안에서 다시 그 병원을 가기까지 얼마나 둘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가 다시 세상길로 나갔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 싸움이 크다는 것이죠. 예. 그게 작은 돈 같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큰 금액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막 소원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이걸 찾아주시면 찾게 해주신다면 그러니 돈을 잃어버린 그 심정이 얼마나 커요. 근데 한 마리 그 영혼을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돈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애가 타는데 지옥으로 끝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그래서 그 영혼 하나 돌아올 때마다 그냥 천국에서 막 다들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잔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누가복음 15장 내용 중에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에 잃어버린 우리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얼마나 그 아버지가 아직도 사고가는 먼데도 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의 모습을 벌써 알아봤다. 그 정도로 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항상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벌써 코앞에 온 것도 아닌데도 벌써 멀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 그러나 또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우리 10절 우리 11절 이하에는 우리 두 탕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었는데 오늘 이 집을 나간 그래도 이 탕자가 재산을 다 흡입한 후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집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정말 예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부모님이 아들이 죽었던 것으로 여겼던 것이 정말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더 배나 더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뻤어. 응? 그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냄새나고 거진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목에다가 막 뭐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예? 그에게 또 다시 아들의 자격을 주었잖아요. 그는 죄를 지은 것을 나중에 뉘우치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하면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게 얼마나 그래도 갸륵한 생각이에요. 나는 죽어도 못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죄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이 와서 구원을 얻는 곳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래.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의원은 병이 있는 자에게 쓸 데가 있는 거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거룩한 자들의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고 구원을 얻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를 합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지만 목욕탕에는 때가 있는 사람이 가서 미는 곳이지 깨끗하게 하고 가서 미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 그죠? 그리고 알고 짓고 모르고도 우리 사람을 미워했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더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가르쳐 줘야 돼. 알려줘야 돼야죠.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저 천국에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애타게 지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양의 문, 목자는 자기 양을 목초지에다 놔뒀다가 다 이제 풀을 뜯고 다시 우리에 들일 때 문을 열어놓고 목자가 양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들이 들어올 때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나가기만 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은 목자는 정말 그 양을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 들어왔다가 나간 양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이리 때가 지금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응? 저 빈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는지 지금 그냥 막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들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목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의 심정을 우리 양들도 좀 헤아릴 수가 있어야지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좀 응? 아무리 양은 양이라고 그러지만 양은 양이고 목자는 목자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양들은 목자의 심정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간혹 그 중에는 양일지라도 목자의 심정, 그 자녀가 왜 좀 철이 든 자녀는 부모의 심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헤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11절 이하에 그 집 나간 탕자는 아직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시험에 들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가 돌아와도 잃어버린 양이고, 또 실족했던 사람이 돌아와도 또 잃어버린 양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집을 나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세상을 나가서 제 멋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살다가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부모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거할 때는 몰랐던 것을 집을 나가보니까 고생인 걸 알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고생. 어릴 때 저희 형제가 좀 7이잖아요. 근데 아직 그 얘기를 본인 입에서 듣지는 않았지만 저는 어릴 때 이제 같이 2살 차이니까 우리 바로 위에 오빠인데 이제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 오빠가 중학교 갈 무렵이든가 한번 가기 전인가 하여튼 가기 바로 직전에 집을 가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출가가 아니라 가출을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 근데 친구들하고 뭣도 모르고 왜 우리 옛날에 그게 있죠? 애들 친구들하고 개구리 소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어리니까 그냥 같이 친구들하고 나갔던 것이 그게 집을 나갈지도 모르고 나가서 보니까 며칠 만에인가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중학교 바로 입학하기 전에 그래 들어오긴 했어요. 영영 개구리 소년이 되지는 않고 나가보니까 배가 고파갖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리나 그래 집을 이제 들어오기는 나중에 했어요. 그때 막 우리 부모님이 막 찾고 되게 막 그냥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들을. 배를 쫄쫄 굶고 나니까 진짜 그때 나쁜 짓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예? 부모 밑에서 아무리 그때 우리가 좀 못 살았을 때거든요. 우리 사업이 이제 망해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고구마에서 캐다가 진짜 힘들었을 그때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었겠죠. 저는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우리 중화요리에서 잘 먹고 잘 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업이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고 보리밥도 진짜 먹기가 힘든 그때에 그때 그렇게 잠깐 나가서 보니까 보리밥도 귀한 것이 나가보니까 우리 이정준 전도사님은 이 보리밥을 싫어해. 지금도 안 먹어요. 보리밥가 원래 입맛이 아주 고급이었잖아요. 저는 보리밥이 뭐고 없어서 못 먹지 뭐. 그런데 입이 고급이다 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하게 컸다가 갑자기 그렇게 못 살아지니까 먹는 게 이게 뭐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막 꺼끌거리니까 입안에도 안 넘어가니까 못 먹는 거야. 저는 뭐 호박 옛날에 호박으로다가 이게 막 밀가루로다가 죽을 써서 먹잖아요. 요즘에는 뭐 별미로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맛있게들 해 먹지만 그때는 그냥 밀가루로다가 호박하고 그냥 범벅을 해갖고 그것을 한 양동이를 해놔요. 그 들통에 그걸 해놓으면 그것도 그냥 맛있다고 저는 그렇게 먹어. 제가 가성 콜레라를 어릴 때 그렇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살, 3살 때 제가 가성 콜레라를 알아갖고 거의 이제 뭐 죽었다 한 것을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때 하여튼 못 먹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그래도 못 살아도 못 먹어도 부모님 곁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거미줄을 완전히 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견뎌서 나가면 지옥 열매도 못 먹고 그렇잖아요. 집 나간 탕자는 그 아들은 나중에 뭐예요? 지옥 열매,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돼지도 그거 안 뺏기려고 그것 좀 하나 이렇게 좀 먹을까 갔다가 손댔다가 그냥 확 그냥 돼지니까 꿀꿀꿀 그렇게 했죠. 왜 내 밥을 먹냐고. 그래 뭐 뜬물이라든지 그것도 차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짐승들 키운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집집마다 음식 찌꺼기 남으면 담아가지고 그걸 다 수거해서 돼지 갖다 주고 개, 똥개들 주는 거야. 똥개는 잡식이잖아요. 돼지하고 똥개는 그 음식 찌꺼기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서 줍니다. 아시죠? 예. 지금도 개는 뭐 전부 다 사료로다가 거의 주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도 없는데도 뜬물이라고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 예, 그냥 뿌려갖고 그 건덕지가 별로 없어. 왜?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버릴 게 어딨어. 그런데도 버린다 그러면 그냥 쌀뜨물 그거에다가 별로 없어요. 건더기가. 그렇게 부모 곁을 떠나면 고생해. 고생길이 열렸다. 근데 다시 부모 집으로 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내어다가 그 아버지는 그저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먹이는 거야. 그죠? 얼굴이 요만해가지고 온 거야. 씻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지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배를 걸고 고생을 하다가 와서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 그저 그에게 이제 다시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죠? 예. 그렇게 신도 갖다가 좋은 거를 신기고 부유의 상징이 그때 당시 신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도 좋은 신을 시키고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의 자리에 다시 올렸다. 신분을 회복시켜 줬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아들 된 자격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마귀의 종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손에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세상이 맨날 지진 전쟁으로 몸살을 앓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은 사단에게 잠시 넘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앉아.